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 눈에 보이는 시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을 이겨내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큐티를 하다가 깨달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6장 13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으로부터, 그 시험이 주는 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렇다면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그 부분에 그 악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찾아보면요, 두 종류의 악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 종류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악의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구원해 줄 거다. 그것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냥 나한테 그냥 절만, 그냥 짧게 1초만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너에게 다 줄게. 나를 조금이나마 경배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이처럼 되게 정말 교활합니다. 매우 교활해서요, 물질적인 욕망, 인간이 제일 흔들리는 게 이 물질적인 욕망이거든요. 자만, 불신, 권력 앞에서 안 흔들릴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 영광의 유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을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의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더운 이처럼 더운 여름 때 항상 보게 되는 영화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 막 무서운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더러운 귀신 영화예요. 귀신 영화요. 공포 영화가 다 귀신 가지고 그냥 스토리 만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그냥 쫓아내시면 되는데, 예수님도 다 아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야, 너 이름 뭐냐? 아니, 뭐 쫓아내면 되죠. 뭐 이름, 예수님이 무슨 더러운 귀신 이름이 뭐 궁금할 게 뭐 있냐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불입니다. 그게 아니라 군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군대 귀신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로 들어가고요, 하다못해 돼지 동물에게도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냥 눈에 안 보이게끔, 그런데 눈에 보이게끔 뭐예요? 미친 막 행동을 하기는, 막 자해를 하고 막 뛰어 막 날뛰고 막 쇠사슬을 끊고 막, 지금 우리 영화에서 그 공포 영화에서 보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저 뭐야? 막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어떤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그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시험이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악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무섭지 않으니까 영화에 나오겠죠.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에 들면요, 끝이에요. 이건 돌이킬 수도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한 순간 그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에 빠뜨리는 그 악으로부터 나를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보듯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주는 이 눈에 보이는 뻔한 시험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지? 와 막 귀신 왜 저래? 이거 저 미쳤네 저 어머머머머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딱 등장하면요 덜덜덜덜 떨립니다. 싹 도망가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무당 앞에 가면 무당이 절대로 이거 뭐 안 나와요. 이게 뭐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내 믿음이 강한지 안 강한지 한번 무당 앞에 서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이 더러운 귀신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틀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에 빠진 자들은요 예수님을 나타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 좀 저리 가십시오. 그리고요 그것도 부족해서요 예수님을 보이는데도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뭐 예수님이 와도 치료하지를 못해요. 왜? 이미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다만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나 이게 심각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겠냐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오늘 뉴스, 이번 주에 그 뉴스를 최근에 사탄 마귀가 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신학교를 졸업했대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세속적인 권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 중에 그 창조론을 믿는, 제가 왜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왜 사도행전이래요. 그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는지, 이건 뭐 장로교회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이거 여기서 떠나면 끝이에요. 이건 그냥 진짜 끝이에요. 창조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탈레반주의자래요.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 제가 그래 뭐 그렇게 매개할 수도 있지. 그런데 아니 신학교도 나왔어, 사역도 하신 분이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도박 중독 아닙니까? 라고 조롱까지를 해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뉴스에서 보게 됐어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 아들입니다. 그 이름도 그 하나님의 뭐뭐뭐 이렇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목사 아들이래요. 그런데 진화론과 창조론 같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진화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공부하면 좀 그 교육의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뭐 건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과학계가 들으면 뭐 기절 초풍할 일이다. 아니 그러면 미국은 무슨 과학이 망할게요? 창조론 가르치는 학교도 많은데 이건 무슨 상식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 너무나 그걸 보면서요 자기 자만과 헛된 지식에 빠진 그 모습을 제가 뉴스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 왜? 참 나 어이가 없네. 니네만 구원받냐? 조롱해요. 예수님이 뭐 장사장 등장해도요 조롱하고 비양한거리고 막 그런다니까.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특징이라니까.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만 딱 등장하면 벌벌벌 떨어요. 하다못해 무슨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만 되면 덜덜덜 떨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불신을 막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제1의 구원자는 아니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냥 딱 깡그리 무시해요. 성경은 다 오류 덩어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 눈에 보이긴 분명 크리스천인 것 같고 목사인 것 같고 장로인 것 같고 분명 믿는 사람인데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이 사상이요 완전 기독교 넘어졌어요.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깔고 뭉개고 막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 안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니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이런 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에서, 견딜 수 없는 이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요 항상 우리 안에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탄 마귀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시험에요 우리가 빠지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그 비밀이 숨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번 시간에 에스라 3장 1절에요, 저번 시간에 에스라 3장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3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르러, 우리말 이르러를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이르러, 시간이 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전 재건의 그 목표와 그 계획에 뭐예요? 반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력들로부터 백성들이 심하게 건드려졌다, 맞았다, 부딪혔다, 고통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나가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러한 고통을 몇 달 동안이요? 무려 7달 동안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공격에도 어떻게 해요? 이들은 그것을 견뎌냈어요. 왜냐? 이러한 공격들은요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 눈에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더러운 귀신이 주는 눈에 보이는 시험 같았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합합니다. 연합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이루고 초막절 절기인 이 초막절 절기의 그 정신은 뭡니까? 감사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4절은요 완전히 뭐야 이거 할 정도로 정말 절망에 이르게 되는 그 구절이 바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이제 끝났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그 절기로 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이겨냈더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7달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렇게 해서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는데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아주 정확해요. 뭐가 돼요? 중단되니라. 아주 절망적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연합하고 뭐하러 절기를 지키며,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고생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험은 어떻게든 이겨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 이제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에스라 이제 4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성전 재건을 막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요. 보시면요, 그 성전 재건을 막는 세력들이 누구냐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 사로잡혔던 이 자들의 자손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3절을 보시면요, 이 수르바벨과 에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러한 대적들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우리는 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의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수 없다. 우리는 거부하겠다. 딱 거부를 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정확히 누구냐고요? 대적이 어떤 대적이냐고요? 사로잡혔던 자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뭐냐면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또 뭐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 악한 세력들이 율법을 따르는 거, 예배하는 거, 뭐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종교도 뭐예요? 다른 우상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크리스천이래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래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요, 창조로는 좀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창조론이에요. 저도 교회 다닌다니까요. 저도 교회 집사예요. 저 목사라니까요. 근데 창조론은 아니에요. 그거는 가리키는 거는 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그런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그러한 백성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결국에 이러한 사상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어 사탄 마귀가 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4절에 보세요. 이로부터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 약하게 하여, 그거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습니다. 라파라고 하는데요, 이 라파가요 피곤하게 하다. 근데 피곤하게 하는데 어떻게 피곤하게 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게을리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손들의 그 일하는 손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다, 포기하다, 그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이게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제 7달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막 1년, 2년 지나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게을리게 돼요. 게을리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그래, 그냥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뭐예요? 그쳤더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그 지역에 거주했던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데, 결국에 그 방해가 강압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이제 이끌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예요? 강압적으로 포기하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 점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성전 재건의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 뭘라고 와? 다른 데에서 성전 지으면 되지. 뭘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그게 아까운 재물까지 그렇게 다 그렇게 그냥 헌금까지 하면서 뭘로 해? 막 안에서 막 이렇게 소딱소딱거리고,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관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요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요 안과 밖으로 그냥 쌍방향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사탄 마귀가 주었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요. 너무너무해요. 너무 오래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7개월이면 좋겠는데 7개월 이건 뭐 말할 것도 안 돼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말 아주 그냥 잔인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 때부터 어떻게 해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성전 재건에 있었던 그 방해 공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끝나거든요. 결국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끝나게 되는데 끝난 이후에도 방해가 지속이 되는데, 그 끝난 이후의 왕이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여러분들 그 300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이상하게 생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게 에스더 거시기. 그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방해 공작이 고발이 끊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요 계산해 보니까 약 80년간이에요. 80년간 뭐 성전 재건이 끝났든 성벽 재건이 뭐 시간이 됐든 뭐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주 그냥 눈에 불을 붙이면서 막 그냥 성전 재건, 이 성벽 재건 이건 절대로 이건 막아야 된다.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이 성전 재건 공사는요 언제까지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계산해 보니까요 약 16년입니다. 16년 아니면 18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16년이 더 많더라고요. 주석에 찾아보니까 16년이 더 많아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스스로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재건 됐다고요. 성전 다시 지었어요. 근데 16년간 이 갭이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24절 말씀 때문에 사탄 마귀가 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으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완전히 이제 끝이구나 포기한 상태에 이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오늘 본문은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해서 16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으로 완전히 빠져올 수 없는 그런 시험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바사왕 다리오 2년입니다. 분명 24절에서는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건 중단이 아닙니다. 시작을 말합니다. 2년 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아니요. 에스라 5장 보세요. 에스라 5장 1절에 보시면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오왕 다리오 그 바사왕 다리오 2년은요 중단이 아니라 사탄은 어떡하든 중단 끝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 이제 시작할 거다. 말씀의 선포에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학개 1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우리 다리오왕 제2년이면 그래 그때까지 중단됐지, 중단 끝났지. 그런데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이제 거짓말 아니다, 뻥 아니다. 스가랴 1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요 우리 말씀 시간, 주일 말씀 나누기 시간 때요 우리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지, 어떻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그 건축의 그 사명을 다시 수행하게 되게 되는지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 다음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처럼 이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16년이라는 이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또한 이 선지자들이요 그래 너 시작할 수 있어 으쌰으쌰 그게 아니라 격려도 할 뿐만 아니라 책망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격려와 책망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백성들은 마침내 이 사탄 마귀가 주었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에 내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도 이 창조주 이거 아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4장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이나 던져갖고 그냥 승리했겠지. 아니에요. 맨 처음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돌이 떡으로 한번 변화시켜봐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돌 떡으로 너 만들 수 있지 않냐? 그 시험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요 그냥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조차도요 뭐예요?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만과 불신의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주 너 하나님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 또한 뭐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처려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으로 하여금 더러운 귀신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자들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닥쳐 있다라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중독되고. 근데 그러한 심각성을 몰라요. 그것도 더 문제죠. 그만큼 사탄 마귀는요, 혀를 두를 정도예요. 남자와 여자의 선이 없어요. 이제는요. 대학교 한번 보세요. 루이벨 대학교도 한번 보세요. 조그만 애들도 이제 뭐 다 넷플릭스로부터 다 성적으로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아주 소름 돋은 것이 디즈니 플러스를 제가 우리 애들 보라고 제가 여름에만 딱 구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도요,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다 동성령의 그 만화가 다 깔려 있어요. 야,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이제 이 선이 없어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이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깊숙이 지금 있는데, 아이고 우리 켄터키는 보수잖아요. 아, 루이빌 저기 시장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안전치 않아요. 언제 이들이 진짜요, 제가 진짜 상상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이요, 하루하루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냥 뭐 알아서 하겠죠. 우리 뭐 저 대학 믿습니다. 저 아이들 믿습니다. 저 믿어요. 저도 제 딸 믿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요, 기도 하나면 안 할수록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주문하십니까? 기도하면 주문만 그냥 달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주문 외우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그냥 여러분들 앞에 소리치면서요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굳건히 서나라는 거예요. 일독하면 뭐합니까? 이독하면 뭐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 알면 뭐합니까? 그러면 뭐 성경 무슨 잘하는 교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더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목사 자녀가 더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제가 무슨 시험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성경책 없어도 돼요. 앱 다운받으면 아침에 읽어주고요, 저녁에도 읽어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2번만 딱 그러면 나옵니다. 딱딱입니다. 딱딱이면 좋겠지만, 딱딱.
그런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 빨간 도어, 저 우리 교회 문 앞에 빨간 도어만 보면 저 두려워 떤다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빨간 도어가 전혀 저에게 두려움이 안 느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목사로서 다 포기하게끔, 인생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 할지라도요, 덤벼봐, 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에 뭡니까? 강력한 방패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면 그냥 술술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은요,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이 더러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